오늘 오해와 갈등은 이렇게 해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했던 예화이긴 한데, 예화를 어느 이제 방송에서 들었어요. 방송이 아니라 방송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예화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 하면서 낑낑거리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도 힘들어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님 이 십자가 반드시 메고 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메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덜투덜 되는 거야. 또 메고 한참 못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만 가볍게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잘라줬어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메고 한참 가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걸 지고 가다 보니까 여전히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예수님은 말없이 또 잘라줬어요. 많이 가벼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 또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부탁이에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런데 바로 앞에 천국이 보이는데 강이 보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보여요.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강에다가 딱 걸쳐서 그 위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짧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걸쳐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잘라달라 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그만큼의 길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화의 끝입니다. 예화의 끝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런 힘든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이 시험 사라지게 하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이거는 조금 예수님의 사랑과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후속편을 만들었어요. 후속편을 만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가서 강까지 간 거야. 근데 강까지 갔는데 자기 십자가가 너무 짧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어. 나는 이제 천국을 못 가는구나.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주님, 너무 많이, 제가 그런 건 아는데 너무 많이 무거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천국에 건너갈 수가 없네요. 저는 영영 천국에 못 건너가는 겁니까? 제 잘못인 건 알지만 예수님 분명히 이럴 줄 아셨으면서 왜 십자가를 계속 잘라주셨습니까? 천국에 못 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 십자가를 자르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잘라주셨습니까? 귀뜸이라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 지키며 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네 맘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잘라달라고 했던 그 잘린 십자가 한 조각도 버리지 않았다. 내가 다 들고 왔다. 자, 여기 보렴. 여기 못과 망치가 있으니 이 잘라냈던 십자가 조각을 다시 우리 붙이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다시 붙여서 무사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졌어요? 못 졌어요? 잘 졌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늘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십자가 잘라주세요. 이 무거운 고통의 짐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돼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꾸 내가 맨 십자가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세 지파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므낫세는 동편에 있고 서편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반 이쪽에 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면서 자기가 점령한 땅 중에서 동편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이 끝에 뭐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은 그 물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물에서, 그게 요단강 물이죠. 요단강 물줄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줄기, 요단강 물줄기가 딱 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쪽이 그러니까 좌편이 뭐예요? 서편이죠. 그죠? 서편이고 우편이 동편이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여기서 정착하는데, 그 물줄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 동편에 제일 아래쪽에가 무슨 지파냐면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가 제일 아래쪽에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요. 르우벤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 위에 갓 지파가 있고, 갓 지파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어요. 그 동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가니까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 전라도 나눠 있듯이 동편과 서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하나 문화가 잘못되거나 이게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22장 전체가 어떤 얘기냐면은 분배받은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 지파가 아까 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언덕배기에 이르러서 요단강 너머에서 언덕배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됐냐면 분쟁이 됐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 되었더라. 큰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요단강 언덕에다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다른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화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들이 여기서 제단을 쌓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깨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하는 거에는 과거의 전적이 있잖아요. 과거의 전적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기 충전해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뜨렸는데 이제 허접한 것들밖에 없다 해서 자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다음이 아이성인데 코타치만한 성이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성인데 저기 군사들 많이 보낼 필요도 없다고, 우리 그냥 4,000명만 보내자고, 그래서 4,000명의 군대만 거기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죠. 그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꼴이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패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성을 점령 못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가 저기 아프리카에 군대도 없는 그 무슨 에티오피아나 뭐 비슷한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깨지고 돌아온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이성을 패배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도 안 듣는 거지만
세라 자손 아간이 전리품을 슬쩍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올의 죄악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제와 막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24,000명이 바알 부올 사건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그 죄의 대가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 왜? 무슨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른 지파가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어느 정도로 화가 났었냐면은,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12절에 저들과 맞서 싸우러 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은 민족인데 싸우러 갔대요. 싸우러. 뭐 따지러 간 게 아니라 싸우러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더라도 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이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10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수령들, 길르앗 땅에 가서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뭐를 합니까? 항의를 합니다. 16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난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하나 되기 원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저는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 드는 게, 물론 극보수죠. 극보수의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형성돼서 막 길거리 나가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세이브 코리아라는 걸 뭘 또 만들어가지고 대구인가 대전인가 거기서 또 집회를 했어요. 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정치적인 어떤 쉽게 말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면서, 정광훈 쪽과 세계롭교회 쪽이 서로 비방하면서 그런 집회를 가졌다는 거 보고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하려는 게 뭔지는 아는데, 근데 어때요? 서로 이렇게 갈등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또 사상적으로 분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같은 한 보수 안에서도 파가 나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나라 이 보수 진영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어느 편도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공산화되는 거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돼가기가 쉽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건 당연히 반대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믿는 자의 모습도, 믿는 자 안에서도 내 생각 틀리고 또 딴 사람 생각 틀리고 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무수한 논쟁거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인터넷에서 분쟁하고 있는 한 교회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층에는 그 현재 목사를 찬송하고 2층에는 따로 예배드려요. 2층에는 또
새로 부임한 목사 편은 그쪽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서로 이제 따로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나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논쟁을 위한 논쟁이 돼버리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그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성격입니까? 굉장히 칼 같은 성격이에요.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성격인데, 근데 바나바는 어떤 성격입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사역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나바 사역, 그죠?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새로운 사람이 교회 소개도 하고 또 케어도 하고, 이런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바나바 인물에 대한 것을 따가지고 바나바 사역을 하기도 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웠습니까? 성경에 심하게 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발단이 이렇게 된 거죠. 바울과 마가랑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는데 마가가 중도에 너무 힘들었겠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정이 있다고 집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봐주자, 한번 용서하자, 그리고 마가를 같이 우리가 선교여행에 동참을 다시 시키자, 그게 덕스럽고 좋지 않냐, 이렇게 바나바는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걸 안 받아들였죠. 사도행전 15장 38절 42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피차 갈라서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는 겁니다. 마가의 문제를 놓고 서로 심히 다투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읽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히 세우니라 했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선교여행을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나눠서 가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선교가 두 방향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다툼은 있고 헤어졌지만 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감정은 있어서 자기 의견 충돌은 나긴 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마가와 화해하잖아요. 화해하고 오히려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나에게 보내라. 마가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간략하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첫 번째로 갈등에는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죠? 원인 제공자를 최대한 이해를 시켜라, 설득해라.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지파반은요 21절에서 29절까지 자기가 쌓은 단을 왜 쌓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논쟁을 위한 논쟁은 더 큰 논쟁을 낳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관철시킨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꽉 막힌 생각을 고수한다,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재단을 쌓았는지를 분명하게 그 제사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쌓았는데 만약에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거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이렇게 당당함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을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소서. 그러니까 제사터를 만든 거는 여호와를 거역함이 아니다.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천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재단을 쌓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24절 25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고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재단을 쌓았나. 후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단을 쌓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나중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이 멀어지고 있다면 요단 서편 지파와 민족적인 연대의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재단을 쌓은 이유가 너희 자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며 너는 아무 족보도 없는 집안이 하나님께 경배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라 할까봐 그 증거로 뭐를 쌓았다는 겁니까?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재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그 강물을 줄기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은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후손에게. 그래서 서편은 산악지대고 고원지대고 동편은 평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동서가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사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교육을 위함이다, 알리기 위함이다, 이건 겁니다.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냐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분쟁이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행히 혈기가 나서 막 올라와서 우리 그냥 싸우러 가자 막 그랬는데 잘 설명을 했죠. 제사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충분하게 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엣이라고 했는데 엣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다.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자의 입장이라면 물리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요. 일단 상대방이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한 이유를 충분히 듣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정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정관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불법적으로 교회를 하면 모를까 지금 교회 자체를 사업자를 다 내고 하는 거예요.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처음에 발기인 명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우리 예전에 부천창대교에 있을 때 다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관을 작성해서 그거를 세무서에 갖다 내고 사업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헌금을 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하면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런 이제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정관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봤어요.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안이 있어. 교회에 어떤 사안이 있는데 서로 이게 논쟁이 됐어. 논쟁이 됐을 때 담임 목사인 내가 이러다가 정말 싸움이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이도저도 아니고 이게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겠다 싶으면 스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 일단은 유보합시다 라고 하면은 모든 거 스톱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교회는 찬반 투표에서 10명이 찬성했고 10명 중에 8명이 찬성했다고 치자고요. 2명이 반대했다고 치자고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다수결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권사 투표나 무슨 투표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10명이 관철되지 않은 2명은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걸 겪었어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장로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두 주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만장일치가 옳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예외당 없이 만장일치가 원하고 이게 안 된다 티격태격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유보해. 아무리 중요한 것도 그냥 유보해야 돼요. 왜? 더 성도들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하다가 무르익을 때쯤 되면은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티격태격 한다. 그러면 유보합시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사안을 뒤로 빼고 또 어느 정도 갔다 또 무르익었어. 그래서 또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만장일치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의견 대립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무튼 이런 포용감과 감싸주는 마음으로 교회의 오해와 갈등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모든 사역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런 거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알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갈 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든든한 기둥들이 되어서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정말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